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53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53일 동안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5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에 젖어들기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4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에 좀 깊이 젖어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일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 받은 일이 없다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야겠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기도의 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자녀에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지 하며 기도 생활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 성전도 멀리하고 기도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의학이 발전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주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다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예배에 다시 올라오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첫 주간, 둘째 주간, 한 달 동안, 2달 동안 다시 교회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함께 찬송하기를, 보고 싶은 집사님을, 보고 싶은 장로님을, 목사님을 함께 보면서 함께 그렇게 주방 봉사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더니만, 교회에 가서 일찍 가서 안내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더지만, 아니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은혜였구나. 부족한 나를 들어서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저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교회 한 식구가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아이고 집에서도 설거지하고 교회 가서도 설거지하고, 아이고 지겨워 했던 그 주방 봉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그리워하고 간절히 모이기를 사모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니 아이쿠나, 그 예배에 모이던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니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이 지겹고 힘들었는데 학교 언제 가야 하나, 학교 가고 싶어요 하더니만 요즘은 학교 가는 게 귀찮아졌어요.
그냥 집에서 아침에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대충 해서 9시 수업 시간 되면 밑에는 잠옷 입고 위에만 옷을 걸쳐 입고 앉아서 수업을 들어요.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은 줄로 압니다. 우리 전주에 있는 이광래 성도님은 사실 온라인 환경이 아니었다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길이 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동생이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 언니 한번 들어와서 예배 드려봐, 말씀을 들어봐 했더니 아이고 한번 구경해야지, 아이고 어떻게 예배드리나 하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영상이나 찍을까 하고 들어와서 그랬더니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려서 어머니 따라 교회에 다녔던 모습, 청년 때 열심히 교회 봉사했던 시간들, 또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찬양이라고 짓고 찬미라고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여서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설거지 하다가도 앉아있고 또 뭐 하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환경이지만 내가 교회에 올라간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요, 머리도 빗고요, 또 가장 좋은 거 교회에 올라간 것처럼 예배 드려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온라인 환경이 우리에게 빼앗은 것도 많이 있지만 또한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 가운데 준혁이 예린이 있어요. 멀리 분당으로 갔어요. 그저 교회 아침 일찍 동생을 데리고 교회에 왔다가 예배 마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또 가고 했는데 멀리 분당으로 이사를 가서 예배 드리나 했더니 예배를 안 드린대요. 교회 갔냐 하니까 가까운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대.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두 남매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아버지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사 온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기도와 믿음이 멀어진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153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숨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탕자처럼 주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머슴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식들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억울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으며 살아오셨어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교회를 밟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준비해서 드리는지요? 오늘 아침, 어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정성으로 올라오셨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하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셨는지요? 부부지간에 다툼은 없었는지요? 자녀를 미워한 적은 없었는지요? 회사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한 일들은 없는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남편이 미워서, 부인이 미워서, 그것 때문에 기도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올라오면서도 얼굴을 붉히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가서도 가정에서 여전히 다툼이 있고 여전히 싸움이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도 그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그 자녀 때문에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해 주셨건만 조그만한 것 들어주지 않았다고 서운하게 했다고, 개 한 마리를 위해서는 한 달에 20만 원, 40만 원 쓰면서도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10원, 100원, 만원도 아까워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라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아래, 주님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나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순간,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온전해, 나는 완벽해,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없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저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자체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파라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라코라고 하는 말은
양반집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아주 남봉꾼, 아주 몹쓸 사람을 파라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요즘 말로 쓰면,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쓰면 인간 쓰레기, 망종을 파라코라고 합니다. 일제 식민지 때 경북 안동에서 이름을 날리던 파라코가 있었습니다. 태계의 제자이자 영남 학파의 거두였던 의성 김씨 학봉파의 명문가 후손으로 김성일 종가의 13대 종손인 김용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남봉꾼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도 안동 일대 양반 가문 중에 양반이었는데, 이제 나라를 빼앗긴 그 일제시대에 이 남봉꾼은 그저 노름에 빠져가지고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노름을 하는 곳이라면 안 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노름을 한다, 어디 큰 판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저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서 노름으로 다 탕진을 합니다. 노름을 해서 딸 때는 그 좋구나 하고 그 판돈을 다 쓸어 담고, 또 노름을 하다 잃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다 잃어버렸네. 그러면 몽둥이야 하면 주변에 숨어있던 그 졸개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냥 노름판을 다 엎어버려서 그 판돈을 다 또 가지고 가는 이 소문난 남봉꾼, 얼마나 노름에 빠져서 살았는지 유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종가 재산으로 물려받은 18만 평, 오늘날로 치면 400억 되는 재산을 다 뭘로? 노름으로 다 탕진을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저 용한이 저놈을 저렇게 죽일 놈이 있나, 나쁜 놈이 있나,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했네 했는데, 양반 집안의 종갓집 장손이니 또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또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또 전답을 다시 되돌려가지고 사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부인에게도 여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소,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잘 살겠소 하고는 돌아서서는 또 집안 반문서, 땅문서, 집문서까지 가서 다 노름으로 다 탕진을 하고, 급기야는 무남 동녀 딸이 있었어요. 딸이 예전에는 시집을 갈 때 인사를 갔다가 이제 시댁에서 장농이라도 해오라고 지참금을 줬나, 돈을 탁 줬더니 그걸 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 무남동녀 이 딸이 장롱 사가지고 시댁에서 준 돈을 또 몰래 가지고 가서 노름판에서 다 잃어버려서, 아이쿠나, 이 딸이 그저 집에 있던 어머니가 쓰던 그 장롱을 가지고 시집을 갔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노름에 빠진 남봉꾼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정도 되니 얼마나 사람들이 욕했습니까? 집안에서도 욕을 했어요. 동네에서도 욕했어요. 하다못해 동네 강아지도 월월월월 지면서 저런 남봉꾼이 온다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방을 맞고 1946년에 세상을 뜹니다. 죽고 나서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어요. 그동안에 남봉꾼으로, 노름꾼으로 개망나니처럼 살았던 그인 줄 알았더니, 그가 모든 돈을 독립운동하는 저 만주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보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임종 무렵에 그의 친한 동무가 찾아와서, 아이고 자네 이제는 만주 독립군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나 했더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일제시대 때 김용한의 할아버지 김옥락이 사촌인 의병대장 김희락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외경에게 마당에서 무릎을 꿇리고 매맞는 모습을 그 가슴에 평생, 그래서 남봉꾼으로, 노름꾼으로 변장을 해서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경북 안동에 가면 안동 독립기념관에 김용환의 모습과 일대기했던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남동녀 딸, 아버지가 장롱을 팔아먹어서 엄마 장롱 가지고 결혼했던 김희웅 여사는 1995년 아버지를 대신해서 건국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용환이 꿈꾸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나라가 빼앗겨서 말도 잃고 글도 잃고 자유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파라코라고 손가락질하고 남봉꾼으라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숨겨가면서 그가 꿈꾸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신지요? 내가 소원하고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요? 내 자녀를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말씀하신 나라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치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이 죄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니 그것을 따먹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모두가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서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는지요? 태초에 살인사건은 다름 아니라 형제간에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름 아니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만 받아줘, 동생 예배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안 받아줘, 나만 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과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여버린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제자들도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원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는 나라와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와 제자들의 나라가 달랐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오랜 시간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오직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으면서 다윗 왕권, 로마처럼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 로마처럼 돈이 많은 나라, 로마처럼 권력이 센 나라, 로마처럼 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니까 이야 이제 해방이구나 하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배도 팽개치고 삶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틀렸어요. 그랬으니 그들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물질의 나라였어요. 돈의 나라였어요. 로마처럼 은과 금이 풍부해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랬으니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돈이 제일이라고 한 분 계시지 않는지요? 제자들은 그런 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꿈꾸는 나라는 강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힘이 센 나라에서 모든 백성이 그 아래 무릎 꿇는 그런 힘있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나라였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다 떠나버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매맞을 때 아무도 남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틀렸어요. 달랐어요. 그랬으니 예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십자가를 지다니 매를 맞다니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 빈 껍데기뿐이지 않냐 하고 다 돌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버리지 않고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났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로마의 그 화려한 것들이 왕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게 요즘 어때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고 사는 게 요새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말아요. 아이고,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사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 다녔지만 우리는 여전히 돈이 내 왕자로 앉아있기 때문에, 건강이 내 왕자로 앉아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내 마음에 왕자로 앉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고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도 아니요, 종국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주님 계신 천국이겠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그럭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없이 살아가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다 잃어버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주님을 왕자로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안진뱅이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온통 금과 은이 지배하는 세상, 금과 은이 아니면 구제도 할 수 없고, 금과 은이 없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온통 금과 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여 금과 은을 쫓아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금과 은이 아니었는지요? 그렇지만 왕 예수님을 왕자로 모신 제자들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도 여전히 아니라고 하지만, 목사님 돈 좀 더 벌면 11조들 할게요. 목사님 지금은 돈이 없어서 헌금 생활을 못 하겠어요. 아이고 좀 더 돈을 벌면, 아이고 목사님 자꾸 누구를 도와주라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있어야 도와주지요. 내 먹을 돈도 없는데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돈이 있어야도 무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합시다.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지를 좀 더 도와봅시다.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 돌아가기도 힘들 때 우리 교회 코가 석자인데 선교지는 뭔 돈으로 도와줘요? 아이고 구제도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돈 있는 교회는 하지,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 돈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왕자로 모신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온통 금과 은으로 해야 된다는 세상 가운데, 금과 은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통 금과 은으로 지배된 이 세상 가운데, 힘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비록 돈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손 내미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지를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금과 은은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과 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과 은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사랑의 은혜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같은 것이 금도 없고 은도 없는데, 건강도 약한데, 믿음도 부족한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종도 여전히 금과 은을 바랄 때가 얼마나, 금과 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게 가장 소원이에요? 돈 좀 있었으면, 돈 좀 많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은 너희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신 너희 안에, 비록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여전히 부부싸움을 하고 미워하지만 주님을 모시는 그 안에, 여전히 교회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는 방황하고 세상 사람처럼 남봉꾼처럼 살아가지만 주님의 이름을 모시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아까 찬양했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왕자로 모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었습니다.
마음에 와 주셔서 열어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는 역사가 비록 죄 많은 이 땅에 금과 은이 가득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마음 위에, 그 내면에, 그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